오늘 말씀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빛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그 빛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 9절 함께 읽고 말씀 먹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죠. 빛, 그 다음 또 뭐 있죠? 피, 물, 또 뭐 있죠? 불, 또? 생명. 예, 생명. 또 뭐 있을까요?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예, 빛과 물과 또 바람으로도 또 말씀하시죠.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불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가리키는 바는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 그 생명을 통틀어서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시죠. 다 외우시고 계시죠?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처음 이렇게 빛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질서라는 것이 생기고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불 이런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른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빛을 찾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는 빛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점차 희석되어 가면서 우리가 다른 빛에 취해서 그 빛이 마치 참 빛인 양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만큼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가 없어요. 지금 클릭 한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에 비유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빛에 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지 요즘에 또 챗 GPT라고 아시죠? AI 인공지능. 그냥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스마트해지는지 몰라요. 이 AI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 다른 빛이 우리를 너무 풍요롭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찾게 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빛으로 우리가 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빛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를 밝게 해주는 것 같지만 참빛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읽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근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분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죠. 방금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이미 창조 때부터 존재했고 빛으로부터 오셔서 혼돈 속에서 계속 빛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그 모세와 떨기나무의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것 또한 빛이신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 말씀 읽었죠? 특이점 찾으셨어요? 특이한 것이 뭡니까?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진짜 말라 비틀어진 불만 딱 붙이면 바로 타버릴 수 있는 나무인데 여기 불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것을 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으로도 쓸까 말까한 이런 나무,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빛이에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불순물과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태우시는 연단의 불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불, 하나님의 이 빛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정말 정결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의조차 다 없어져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만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 위에 두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기타 타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너가 얼마나 선한지 고행을 드리고 막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일의 선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로지 내 안에 뭐만 있으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만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금만 남을 때까지 다른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냥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태워지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힘듦과 연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정말 싫죠. 편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냥 꽃향기 맡고 오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은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정금이 남을 때까지, 정금만 남을 때까지, 내가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정금만 남을 때까지예요. 네, 우리 또 성막의 등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네, 여기서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네, 35절 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등잔을 만드는 그 식양을 보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다가 금 등잔대를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만 밑으로 내려와 주실게요. 네, 40절에 보면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막 안에 이 등은 꺼지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오지 않은데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이 아까 성전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예, 맞습니다. 등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등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등만으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름은 어떻게 나죠? 짜야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어디서 갑자기 기름이 오지 않습니다. 기름은 내가 으깨지고 빠지고 찌어질 때에 기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름이 등을 밝히는 그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 없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가 등만을 가지고서 불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등, 아주 화려한 겉모습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밝은 빛을 낼 것 같은 등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 등불을 킬 기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빛이 계속 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밝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꾸만 어리석은 가운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등이라는 모습은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붙일 수가 없고 불이 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꺼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지금 꺼져 있지는 않은가? 꺼져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깨달은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등이라는 그 겉모습만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밑에 이제 쭉 고백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 나오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이 확실하다면
그 밑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심지어 태어나기까지. 지금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막 볶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한번 보세요. 막 나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치료하고 막 군대가 오는데 여전히 태어나대요. 심지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올지라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 이것을 너무 사모하기 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다 힘드시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환경에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막 힘이 쫙 빠져요. 그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면 정말 내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니. 태어나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주가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겉에서는 막 회오리가 불어치고 별짓이 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하죠? 내 수중에 돈이 좀 있을 때 평안하죠. 네, 맞죠? 내 자녀가 나 속 안 속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이게 제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생각하죠. 그죠? 그거는 잠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거 잠깐 훅 불면 없어지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평안 말고 그 평안도 있으면 당연히 좋죠. 먼저는 내 안에 너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강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윗도 전쟁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생을 정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지식대로라면 좀 평안해야죠. 그렇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 안에는 기름이 준비되었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부수면서 누구보다 많은 그 기름이 준비됐던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불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에게 단지 그냥 밝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비추는 어둠 가운데 창세기로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흑암과 기쁨 중에 빛이 있으라. 이건 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셨고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부터 지금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다 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우리죠. 흑암 중에 있던 자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오셔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셨죠.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그죠? 말씀하셨죠.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큰 빛을 보고 그냥 이런 빛이 아니라 정말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너가 아니라 바로 나. 그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인다면 우리가 여전히 멍에를 메고 막 끌려다니던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둠 속에 백성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셨죠. 아멘. 신약에 오셔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사람을 낳는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갈릴리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갈릴리 잠깐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갈릴리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히브리어로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르다. 맞습니까, 목사님? 네, 맞아요. 네, 구르다. 구르다. 뭘가 상상되세요? 왜 구를까요? 깎이는 거예요. 수치가. 예, 계속 깎이는 거예요. 계속 구르면서 깎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라는 지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깎이고 그 낮은 지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또 갈릴리가 품고 있는 그 지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시 그 창세기에 나왔던 빛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또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은 요한이 그 빛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앞서 읽은 말씀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말씀이라면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제자들 부를 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죠? 생각나는 장면들. 그 뭘 하던 거를 이렇게 그죠? 배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완전히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가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참빛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가짜 빛을 발견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빛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짜 빛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봤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볼 때에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변화산 사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환상을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광,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빛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그냥 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그 구속의 빛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 빛을 끄려고 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세상은 그 빛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빛이 비추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목적은요, 그 빛을 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끄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 육신은요, 그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말씀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천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빛이 꺼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저도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빛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세상의 빛이 더 좋다고 거기로 나아가다가는 다행히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밖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잠시 희미해질 수는 있고 잠시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은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요,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지 않아요.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지식만 얻을 뿐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필 때에 그 지식도 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같은 성경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이 누구나에게 다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빛이 있을 때만이 참 빛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말씀 조금 찾아보면요.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 내 가운데 오심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또 빛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착해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진실해져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가 의롭고 내가 뭐가 착해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니까 이 말씀으로 뭘 하냐면 약간 헌금을 유도한다던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막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도 해보고 뭐 전도도 해보고 그런 것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갖지 않으면 이건 다 행위예요.
본질을 가져야지만이 이것조차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본질을 갖지 않은 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행위만 쫓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행위에 머무는 것들인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주를 뭘로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중심, 마음의 중심. 네, 마음의 중심.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열심과 수많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수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 드린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내 마당을 밟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예배는 오직 뭐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먼저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먼저 어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만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저녁 없이 아침 없습니다. 제 안에 먼저는 진리가 오셔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빛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완전히 흑암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밝다.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그게 올 수가 없어요. 참 빛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어둠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다 겉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빛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100% 그렇게 읽혀져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착해져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로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빛이 비추어져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라고 해석이 돼요. 아멘.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겉으로 읽혀지냐 안으로 읽혀지냐는 내가 어둠이 되었을 때, 내가 진정한 어둠이 되었을 때만 이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 해와 달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빛을 담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친히 빛이 되셔서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남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에 한동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시잖아요.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배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회복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오랜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 잃었죠. 성전 무너졌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마치 아까 읽은 그 갈릴리에 있었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앉아서 울고 있는 자에게, 그 흑암 가운데에 안주하고 있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그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이 흑암이라는 세계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부흥 뭐 이런 거 빛 아니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가진 교회, 그 진리의 빛을 가진 개인, 그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빛을 발하라는 계속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오르라는 것인데 이것이 빛인데 스스로 빛을 내라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예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봤을 때 여기 투명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자체는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그릇 안에, 투명 그릇 안에 등불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추이죠. 비추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들어가게 되면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이 빛입니까? 아니에요. 그릇은 그 빛을 담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 빛은 오로지 이 안에 있는 그 빛, 그것이 빛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아까처럼 다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중심이 다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타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타 종교들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나누지 않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냐면 흑암에 덮어버리는 재앙이 있어요. 그죠? 예,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9번째 재앙이었는데 빛이 사라지는 재앙이에요. 빛이 사라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어디에만? 고센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밤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혼돈이 짙게 깔린 그런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어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가리워지고 어리석어져서 겉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한 땅에만 여전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는 어떠한 흑암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빛을,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세상의 어떤 흑암도 이 빛을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그래서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였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그 고센이라는 것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고센 땅이 나오고 거기만 빛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요셉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그 애굽 온 땅에 지금 온 세상에 그리고 내 마음에 여전히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빛으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으깨시고 빻으시고 기름을 내셔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